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11장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신조를 깎아내리고 체험을 참 기독교의 유일한 척도로 축혀 올리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완전히 유행이 되어버렸다. 내가 알기로는 존 옥슨햄의 시에 나오는 신조가 아닌 그리스도를 이라는 말이 진리의 음성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게 느껴졌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조 무용론의 옹호자들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귀중한 비밀을 찾아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그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장황하고 복잡한 교리 체계를 관통하여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조들보다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함으로써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곡식에 비유하자면 신조 무용론에 나름대로 진리의 나라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옹호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얼마 안 되는 나라이들조차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왕겨 더미 밑에 묻혀 있다. 물론 나 자신도 신조 무용론자들에게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죽은 신조를 붙드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조를 굳이 그리스도와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의 신조 또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야고보가 죽은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앙을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는 없다. 실상을 말하자면 신조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신조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조라는 것은 곧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흔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사역이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조건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은 설교를 더욱 향기롭고 따스하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사랑이 영속적 의미를 가지려면 지식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효과적인 설교가 되려면 지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성이 있는 곳에는 신조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예배 때에 반드시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조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니케아 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거나 노래로 부른다 할지라도 역시 아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표준적인 신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요약한 것들이며 나름대로 훌륭한 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 확신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반복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공식적인 신조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려는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든 아니든 간에 바로 그 지식이 우리의 신조이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는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적어도 성경에 게시된 풍성한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진술하고 자기의 진술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진술되고 방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조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신조 무용론자들은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간이신지, 인간이며 하나님이신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자신의 시대의 미신적인 것들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신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착각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의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였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셨다면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셨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불신앙이 만연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굳이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하는 듯한 말을 해서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구별을 해야 한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전자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후자는 개선되어야 한다. 성경의 어떤 진리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벅찬 것들이다.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애써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믿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객관적 진리는 믿기 쉽지만 주관적 진리는 믿기 어렵다. 객관적 진리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거듭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전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은 단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상하고 이해하는 데 능하다.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 및 영적 상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력이 뛰어나면 그가 듣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잘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차트나 사파 없이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마치 사진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과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지만 자기가 믿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를 책망할 수도 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상상력 또한 이해력이라는 잣대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 자신도 부활과 내세에 대하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는 바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부활과 내세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상상할 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보았지만 내세의 삶을 상상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 나는 클루니의 베르나르의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가, 저 하늘나라의 가사를 깊이 음미하였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 가사에 나타난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거의 나를 잊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런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상상하려고 할 때 왠지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틀림없이 탁월한 상상력과 깊은 성경 지식을 갖춘 베르나르도 자신이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나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믿음이 약하다고 그를 약간 비난한 적이 있다. 오, 아름다운 복된 나라여,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오, 아름다운 복된 나라여,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은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네. 내가 천국의 상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렇다고 말해주게나. 그러나 그 다음 나는 그가 자신이 제기한 의문에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 허섭 쓰레기여, 기뻐하라. 주님은 너의 것이라. 너는 그분의 것이라. 영원히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완벽하게 상상하여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도덕적 능력이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아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가올 일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양한 미스터리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체험할 뿐이다. 하물며 성령 안에서의 삶이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분이 다 맡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큰 평안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내세에서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